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수고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은 그 이사할 때, 요즘 우리 아파트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뭐 손 없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해야 할 날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날 때가 있고, 결혼도 뭐 그런 때가 있죠. 뭐 아홉수 같은 얘기 하기도 하고 삼재 막 이런 얘기도 해서 이때는 안 된다, 저 때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요, 뭐 직장을 옮기는 것, 뭐 뭘 사는 것, 이런 거에서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일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다 때가 있어.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어.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다 하게 되고,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뭐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듯이 그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에도 때가 있고 뭐에도 때가 있고 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생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로 굴리고 뭐 이런저런 때를 계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때가 있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때보다 하나님의 때는요 더 정확해요. 믿으세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삶에는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요셉은 삶은 정말 지독하게도 지지리도 짝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인 거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요, 야, 어떻게 쟤는 저러냐,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삶이 있어요. 야, 시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만 좀 했으면, 작작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이 없는 주인공,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주인공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가족에게 팔리고 충성을 다한 종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서 버림받았고, 꿈을 해석해준 정부의 고위 관리는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해결될 것 같으면, 좀 풀릴 것 같으면 풀리지 않는, 자꾸 그렇게 첩첩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더라는 거죠. 그가 지나온 장소도 역시 종들이 모여 있는 곳,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 평탄한 곳이 하나 제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요셉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요셉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장군이었던 주인에게 범죄한 것도 없고, 정부 관리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관련 없는 곳, 비참한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렇게 됐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꿈 때문 아닙니까? 꿈?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가 꾼 꿈을 가족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사고, 꿈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렸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의 꿈이,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의 꿈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라는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2년 후, 그러니까 2년 동안 새카맣게 다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이번에 애굽의 바로가 꾼 꿈 때문에 그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바로가 연속해서 2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바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민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게 되었다. 꿈 하나 꿨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꾸세요, 안 꾸세요? 꿈 가끔 꾸시잖아요.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이세요? 개꿈이요. 우리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꿈이 뒤숭숭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에휴, 개꿈이야, 개꿈.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로는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이 번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민하다. 성경에 나오는 번민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파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몰아치다, 압박하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그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몰아치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마음을 압박하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꿈을요, 그를 막 몰아붙이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무슨 의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꿈 꾸면 항상 무슨 뜻이지? 무슨 예지몽 아니야? 막 이러면서 꿈을 막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에휴, 말도 안 돼, 개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꿈은요, 이렇게 예지몽일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지몽이 뭐예요? 태몽이잖아요. 태몽 꾸면
나중에 어른들이 그러죠. 아, 그 꿈 애기 나는 태몽이야. 제가 성민이 성경의 태몽을 다 껐거든요, 저희 아들 딸들을. 예, 그런 꿈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아닌 꿈들도 많고, 하여튼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보통의 꿈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꿈인데, 이 바로의 꿈은 넘어갈 만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민하였다, 이 한마디로 보통 꿈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싶어서 왕이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다 불러서 그 꿈을 좀 해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전문가인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말하는 점술가, 현인들 다 와서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 벅적벅적 그 꿈 때문에 뒤집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꿈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파암이란 단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몰아치다, 압박하다, 재촉하다 이런 뜻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시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 바로가 간밤에 2번이나 연속해서 꾼 그 꿈은요, 그가 번민하고 압박받고 나를 재촉하는 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열방에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와 온 나라가 꿈 때문에 혼란스럽자 꿈 때문에 복직된 경험이 있었던 술 관원장이 인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내가 같이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 있던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 그의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고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바로 왕이 곧장 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되었죠. 자, 요셉은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전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요셉의 부탁을 2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야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엄청나게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니 그때 좀 기억해 주지 이제 와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니 곧바로 내가 복직한 다음에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야, 꿈이 어쨌다고?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막 이야기하면요, 나랑 상관없으면 관심 없어요. 당신 꿈 때문에 복직했다고? 그게 뭐 어쩌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나오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요셉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이제 가야 됩니까?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2년 전에 나왔더라면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사실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팔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거까지 갔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때 나왔더라면요, 요셉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살아갔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 섭리 속에 두셨다라는 말씀이죠. 2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요셉은 요셉대로 감옥에 2년도 갇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오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감옥에 있는 저 이방 히브리 청년, 노예, 죄인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극적인 스토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에 대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요, 정말 요셉이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 누가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창세기 40장 8절에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할 때에도요, 그때도 이 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가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이 애굽의 바로왕,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별칭이 뭐냐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과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곁에는요, 각종 애굽에서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언제든지 그 신들을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 바로왕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로왕 앞에서, 그 주변에 서 있는 각종 신들의 대리자들 앞에서 요셉은 너희들의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참 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 꿈 하나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봐라, 이 꿈 해결할 수 있나? 너희들 아무리 머리를 맞대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해석할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르지만, 너희 신들은 안 되지만, 너희 신들은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도, 그가 형들에게 죽이려고 달라들었어도, 그가 노예로 그 집에 팔려가서 종생활을 했어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도 그는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벽한 때가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기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꿈을 몇 번 꿨다고요? 2번 꿨잖아요, 그렇죠? 2번 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꿈에 대한 이야기는 할 텐데,
당신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바로만 2번 꿨어요? 겹쳐서 비슷한 꿈을? 아닐걸요? 누구도 꿨어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요, 비슷한 꿈 2번을 꿨어요. 그렇죠? 한 번은 자기가 볏집단을 이렇게 해놨더니 볏집단들이 자기 볏집단을 위해서 절했던 거.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 아주 흡사한 비슷한 2번의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번의 꿈을 꾼 바로나 2번의 꿈을 꾼 요셉이나 해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일을 진행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오늘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도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을 향하여 그 꿈을 이루시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의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다고요.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고요. 계속 기억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일하셨고, 노력하셨고, 인도하시고, 지금 그 꿈이 활짝 피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 직전까지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극적이고도 완벽하게 일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에 알리셨고 요셉의 꿈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를 이제 높이 세우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때를, 완벽한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연속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 꿈 안 꾸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꿈 꾸면 어떻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한 번 꿈꾸고도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요. 아니, 우리가 꿈을 좀 안 꾸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때가 오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가 오겠지. 그 모습이 오겠지. 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